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장 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영원한 대적이라 할 수 있는 이단과 그리고 이를 가르치는 이 거짓 선생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활동할 당시 초대교회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만하고 또 무지하고 무모한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뿌리는 아주 깊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옛날부터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들의 목표는 다 동일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때로는 그들은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때로는 또 우리와 함께하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성도를 무너뜨리려 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교회와 성도는 이단과 이 거짓 선생들을 잘 분별해야 해요.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이단에 빠진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 않냐? 왜 그들을 배척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잘못된 것을 분별해내고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의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파수꾼을 세우는 그 경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들을 사랑해서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우리는 그들을 분별해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분별 없이, 그러한 경계함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단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그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써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사셨습니다. 피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주라는 말이 붙어요. 주인이라는 말이 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과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에 관한 약속, 즉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 이단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은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 다른 율법이나 선행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복음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오늘날 또한 어떤 이단들은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갑자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을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해서 그러면 복음이 한 종류냐? 이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뜻이 뭐냐면 복음이 아니다예요.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복음을 개정한 것도 아니고 보완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구원이 아닌 멸망의 길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과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가 영원히 죽음에 이르는 그 멸망의 길을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 안에 선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원어적인 의미 보면 다른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결말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의 첫 번째 특징은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단의 특징은 뭐냐? 오늘 3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지어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탐심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재물과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에만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심을 채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포장하죠. 그래서 그 지어낸 말로 교묘하게 믿는 자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재물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착취해 가죠. 그 폐해를 너무나 많이 보고 계시죠. 이단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게 다 여기 나와요. 재물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몸도 뺏기고 다 뺏깁니다. 뭘 위해서?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선포하죠.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지어내는 이단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죠. 무엇을 섬기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이단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그 이단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들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망가져요. 그런데 더 억울한 건 뭐냐?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다가올 세상에서도, 내세에서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도 다 뺏기고 그 끝은 영원한 죽음이다. 이게 얼마나 원통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선택의 결과예요. 마지막으로 또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이단의 특징은 뭐냐? 그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오늘 2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색이라는 말은 성적 타락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지극히 부도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가장 교회에 깊숙이 파고들었던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가르치는 교리는 뭐였냐면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그들은.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영적인 신비를 알아서 구원받은 자는 육적으로는 이제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된다. 육체는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거다. 나중에 영생을 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 그 영지주의 이단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오늘 그 2절 후반부에 보면 뭐예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비방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이단을 추종하는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 그리고 너에게 자유를 주셨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 구약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리고 믿는 자는 어떠한 법에도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당시 엄격한 종교 규율에 매여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주장은 되게 매력적이죠. 그렇잖아요. 자유롭다니까.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자유분방한 생활을 했던 이방인 성도들, 그들에게도 이러한 주장은 되게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이 살던 그대로 살아도 되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러한 주장은 구원받았기에 절제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이러한 논리는 우리에게도 매우 솔깃한 주장입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절제하고 또 인내하고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조금 늦게 만나줬으면 좋겠대요. 지금 즐기는 거 더 못할 것 같으니까. 그건 아시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끊어진다라는 것을 알긴 아는데, 근데 그 즐거움을 잃어버릴까 무서워서 좀 늦게 만나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즐거움이 끊어지면 더 큰 즐거움을 맛보게 될 거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누리는 어떠한 즐거움, 또 정욕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사실 누구나 다 그 즐거움을 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욕구를 잘 파고드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그러한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파죠. 구원파예요. 박옥수라는 아주 큰 한국에서 아주 큰 이단으로 있어요. 지금 뭐죠? 이름 까먹었네요. 어쨌든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우린 자유롭다. 그러니까 마음껏 해도 된다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구원받은 이후에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올 초에 몇 달 동안 걸쳐서 봤던 그 산상수훈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오히려 이 땅에서도 더 도덕적이고 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율법과 관련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성도가 방탕한 삶을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영주의 가르침은 너무나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되게 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이라는 것.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법이고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라면 도덕법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그런데 제사법과 도덕법 모두 뭐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맺을 수 있는가,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왜냐? 죄의 결과가 관계의 파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 질서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모든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깨진다는 건 뭐냐? 모든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창조주, 피조물이라는 이 질서 안에 있던 이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돕는배필이라는 질서 안에 있던 그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죠. 사람이 이 자연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도 깨져버렸어요. 여러 가지 모든 관계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깨어진 관계를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고, 그리고 도덕법을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법의 핵심은 뭐냐?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가 깨어진 원인은 뭐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제사제도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제물을 드려야 돼요. 또다시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제사제도의 결정적인 부족함은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죄성, 그 죄성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만 그 죄를 씻는 의미에서 짐승을 피를 뿌리는 거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를 향하는 마음,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죄성은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법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시적인 거고 불완전한 관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인들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뭐도 해결됐냐면 이 죄를 향하는 그 마음, 그 죄성까지도 해결된 거예요. 새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단번에 주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제사법의 완전한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법의 목적,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그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이죠. 제사법을 없애버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성도에게 또 다른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그건 뭐냐? 스스로 산 제물이 되는 제사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좀 눈으로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성도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영적인 제사는, 그 제물이 뭐예요? 자신이에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가 영적인 예배, 영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제물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 성도가 흠없는 제물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방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법만 아니라 이 도덕법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자, 이 도덕법은 인간관계에 대한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이때부터 이제 서로 인간관계가 시작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로 정의해 주셨어요. 돕는 배필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신 인간관계는 뭐냐면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타적인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완전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는 이 인간관계도 깨뜨려 버렸죠.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이 관계를 맺을 때 있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이익만 위해서 관계를 맺다 보니까 결국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투쟁만이 남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 있는 도덕법들은 이러한 깨어진 인간관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임시 방편이었어요. 아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서로 싸우기만 해서 그걸 같이 멸망해가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인간들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주심으로써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에 나온 도덕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를 제거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진 것도 죄 때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죄가 제거됐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도덕법이 제시하는 인간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처음 하나님 의도하셨던 그 관계.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통해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완전한 관계를 맺도록 도덕법을 완성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방탕한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율법에서 제시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합니다. 절대로 정욕을 쫓아서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아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참 평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는 이 이단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단은 이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또 사람들의 이 원초적인 본능, 욕구를 되게 자극하기 때문에 이제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를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짝퉁을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죠. 그렇죠? 위조지폐 감별사가 훈련하는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위조지폐도 보죠. 근데 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뭐예요? 진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그걸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진짜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기준이 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명확히 서 있으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가르치는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단에 대한 가르침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이 앞부분에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딱 중간에 있어서 그 과정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또한 그걸 방해하는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19절에 보면 성경을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표현하죠. 더 확실한 예언.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앞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도 봤어요. 그거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자신이 눈으로 보고 또 직접 들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건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비록 눈으로 보고 들었지만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감각으로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별빛이 떠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깨달아질 때까지, 진리의 빛이 밝혀질 때까지, 즉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묵상하다라는 말 안에 반복적으로 읽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물론 세상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직접 보고 듣는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신 계시가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보고 듣는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지식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죠. 아무리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 귀로 들었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시고 기록하신 이 말씀, 성경이 더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을 비추는 들불처럼 또 새벽을 알리는 샛별처럼 말씀이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가 분명하게 주의를 주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좀 경고하고 있죠.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사상을 고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해석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도에 맞춰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비춰주심, 조명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는 겸손하게 내 뜻과 내 생각 그리고 내 의도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에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내려놓지 않고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접하다 보면 무엇보다 내 의도가 거기 들어가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저 같은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고 싶죠. 말씀을 선포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의도를 한 스푼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러죠. 이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되고, 또한 그런 해석에 넘어가서도 안 돼요. 과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지, 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거기에 비춰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생각에 기반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오류가 되고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해석도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특별히 영적인 해석을 강조하면서 어떤 음모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검증되지 않은 신비한 체험들에 대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성경과는 관련이 없는, 그래서 일상의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나 이 SNS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에 대한 구절들이 나와요. 그렇죠? 강의도 많아요. 근데요, 저는 솔직히 그걸 권하지 않습니다. 정말 검증된 분들 아닌 이상 너무나 필터링이 없이 넘쳐나는, 정보가 넘쳐나는 것이 바로 SNS 세상이죠. 아무런 필터링이 없어요. 그리고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설교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단에서 한 강의 내용들이 더 많이 떠요. 저도 가끔 이렇게 뭐 이렇게 쳐보면 이거 내용 괜찮네 하면서 딱 봤더니 신천지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많아요. 그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권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성도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그걸 해석하는 것을 도와줄 수는 있죠. 그런데 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 말씀을 깨닫고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내가 스스로 깨닫고자 노력하지 않는다? 이것은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보면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찾아서 듣는다? 이건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직접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세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계속 읽으세요. 반복해서 읽으세요. 물론 억지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또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어떤 상황과 매칭이 되면서 또 깨달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사람이 그러한 깨달음이 오느냐? 말씀 붙잡고 씨름한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가면 약속하신 대로 그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반드시 비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항상 겸손하게 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길 간구하며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아가 암송하십시오. 그럴 때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셔서 거짓을 분별하게 하고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하지만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할 능력까지 갖추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주야로. 그럴 때 이단에게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를 왜곡하여 거짓을 가르치는 이단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런 이단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가운데 기록된 복음의 진리와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에 그 예수님의 복음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장차 예수님처럼 되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 있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거짓 선생 또 이단의 거짓 가르침들을 분별해 내십시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